사도행전 19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0절 41절 말씀. 합독합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임무동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서기장이 와서 이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고 이들을 해산시키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주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잡혀 들어갔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 두 분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는 두 분은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항상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요 사건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금중심리가 그런 거죠. 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한쪽에서 와 하면은 그냥 그 금중심리 때문에 행동들을 하게 되고 또 사람 죽이는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고난과 바로 죽음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보호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지만은 그 인도하시는 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 지금 보니까 주님의 인도가 있는 그런 사건이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지금 이 두 분들은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두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증거가 나타난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표징과 증거로 나타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결국 그 소동이 은혜로 끝나버린다. 아무 일 없이 끝난다. 그 자체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주시는 은혜의 표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사기 6장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이 그러니까 어떤 표징이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와 표징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또 그거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면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면하는 경우. 그 외면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바로 이런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지금 끌려 들어간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만회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삶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죽었다. 그럼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준 후로는 그 모든 것들이 책임이 나한테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근데 만약에 전하지 않았는데
그게 불행한 일을 당했다,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하라 하는 것은 안 전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는 전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해 가신다는 거죠. 성령이 해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실족한다. 욥기 10장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공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공고하심으로써 내 영을 지킨다. 항상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6편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공고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따라 나가야 된다. 그러면 항상 은혜는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럼 은혜가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했을 때 시편 116편 5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지 못하다라면은 그것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안에 그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은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은혜고, 기쁜 것도 은혜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거예요? 고난과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힘듦을 당해도 다 누구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이 소요 사태에 지금 잡혀 들어갔던 이 두 분도 그 상황 속에서 결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요 사건이 진정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끝난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을 반응하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개가 조개 앞에서 쫓아오는데 내가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 멧돼지가 이렇게 나타나서 쫓아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공격을 안 하는데 내가 행동을 옮기면은 도망가거나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그분한테 맡기고 따라갈 때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다.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맞고 욕을 당하고 피 흘리심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써 누구의 은혜에 들어가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누구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못하면 모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전해줘야 된다. 그 은혜를 전하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할 줄 아는 분들로 살아간다라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너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떨지 말라고 하시고 있어요.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감싸 안고 있고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는 그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진정한 믿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가 어떤 거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88장 찬송 후에 주기도문 시간 마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징후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영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못된 염려 이 세상 오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더라.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갑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이 주를 내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왕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세요.